서로 가까이 좀 붙어주시지. 네. 네. 동청제 2024-022호 임명장 셀리더 김종화.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서약하였기에 2024년도 청년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임명 날짜는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위임 목사 차성수. 네, 임명장 셀 리더 박인주. 아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위임 목사 차성수. 제가 대신 읽어드렸고 전달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새가족, 오늘 세 분의 새가족이 있습니다. 안홍주 형제님, 그리고 이정찬 형제님, 이훈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환영의 곡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안홍주 형제님, 이정찬 형제님, 그리고 이훈 형제님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동청 공동체에 동참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선물과 같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자리에서 한 가족으로 좋은 교제의 열매, 가까이 하는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마다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그 고등부나 이렇게 작년 예배에서 올해 대학 신입생으로 이렇게 예배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 동청 예배에 공식적으로 첫 신입하는 우리 친구들 어디 손 좀 한번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일어서라고 안 할게요.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쪽에 있는데요. 네, 우리 서로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는 우리 참관 예배 때 했으니까 지금은 환영하는 박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자로 성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4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신입생들이나 새가족들을 잘 이제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마음의 감동이 있거나 특별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 저희 공동체는 소리내어 아멘을 같이 화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시가 되는 그 빛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신년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이 첫 주일인데도 7일이니까 제가 새해 들어가지고 7일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 것은 올해가 처음 같습니다. 네,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다가 7일이니까 네, 오랫동안 인사를 하게 되네요. 또 인사해 볼게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벌써 2023년은 지났고 2024년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또 7일이나 지났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을 때 어떤 복을 받을까 생각하며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 결심과 소망을 우리가 적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셨을 텐데 이런 거죠. 학업도, 관계도, 또 직장도, 또 버킷리스트도 올해 한번 계획도 세워보는 거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가장 중요한 신앙도 성장을 이루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더더욱 친밀해지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약간 삐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지 몰랐는데 올해는 여러분들 이거 결심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한 해를 계획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적어보고 기도해보고 결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지금까지도 주저앉아 있고 웅크리고 있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라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앉아서 일어나시지 않아서 감사하네요. 갑자기 일어나는 분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참 재밌었을 뻔했는데 일어나시라니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액션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시작이에요. 그러니 올해는 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거나 졸거나 죽어 있으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그 낙심 때문에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기 십상이니, 죽은 것처럼 되기 십상이니 훌훌 털고 일어나라는 용기와 희망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이 첫 주 첫 시간에 훌훌 털고 일어나라 라는 이 용기와 희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살아가는 모습을 흔히 죽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죽음 또한 흔히 잔다고 표현하기까지 하죠. 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더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누군가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끌어내려버리는 이 시기에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깨어서 일어나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며 우리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죽음에서 깨어라, 잠에서 일어나라. 마치 죽음과 같은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이나 일상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람은 이제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일어나지만 마시고 액션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각자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액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 세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액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액션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일어난 우리는 무엇을 살아내야 할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한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지혜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깨닫는 지혜 말이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한다, 액션, 이런 얘기를 하면 행실과 관련된 것이겠지만 이 행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될까? 상대와 나누는 말도 될 수 있겠죠.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지 말고 차단하고 무엇을 볼 것인가? 그렇다면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라. 긍정의 말을 하고 부정의 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생각하지 말고, 음탕한 생각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착한 생각,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생각해라. 이런 것들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그 다짐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그렇다면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 있게 살펴보라 라는 말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로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있잖아요, 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성으로 하면 몇 번 더 하게 돼요. 저도요, 오늘 광고 많이 하셨는데 신년 기도회 책자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완전판은 아니어서 이제 공개하다 보니까 건성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제목과 노래 가사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가 저한테 닥치는 줄 아세요?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틀리니까 건성으로 또 고치는데도 또 건성으로 해. 그러니까 또 오타. 아, 이거 한 번이면 될 건데, 자, 3번, 4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 없는 거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꼼꼼하게 행동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주의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성으로 하지 않는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5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55절 말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자, 세월이 악하다, 세월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뉴스만 보면 뭐 사반이라고 아세요? 사건 반장 보면 정말 보도 못한 뉴스부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선한 뉴스보다 악한 뉴스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또 그런 것으로 서로 법적 공방을 다룬 뉴스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또 신문지상을 달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좀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5살짜리 여자의 사망을 둘러싼 그 사건의 발단과 시작,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발단은 2022년도라고 합니다. 2022년도 말 정도에. 근데 그 죽은 아이가 있어요. 죽은 아이의 몸무게가 발견됐을 때 작년에 7kg가 채 안 됐다고 하는데 5살짜리 아이예요.
5살짜리 아이가 7kg가 안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아이가 사망한 원인이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한 번의 충격으로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니까. 그런데 상처와 멍을 이렇게 검안해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각기 상처가 낫기도 전에 또 출혈되고 또 출혈되고 해서 그렇게 뇌출혈 흔적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과거원인 것은 죽은 아이를 안고 이 숨을 이미 거둔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찾아온 엄마도 정말 이상하고 정말 말이 안 돼 보였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을이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명으로 불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아주 집중시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이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진이 30개월, 31개월, 32개월째 사진을 보면 너무나 오히려 7kg가 넘어가듯이 초롱초롱하고 정말 눈빛도 반짝이고 통통해 보이는 아주 예뻤던 그 가을이가 2년도 채 안 된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병원에 온 가을이는 그 가을이의 엄마죠. 엄마는 사실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또 그 가정폭력이 막내 가을이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이러다 아기도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기를 안고 탈출하듯이 그 집을 빠져나와 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지인, 친한 사람,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최 씨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더 기형적인,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동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잘해줬던 최 씨 부부는 재워주는 조건으로 가을이 엄마한테 성착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매매를 강제로 시켜서 재워주는 값을 지불하게 하고 착취를 하고 또 아이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방치되기 시작하죠. 끊임없는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고 죽기 6개월 전부터 아이는 밥도 소화하기 못하는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한 분유를 밥에 섞어서 개어서 밥도 소화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토할 때까지 당연히 토하죠. 아이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매도 맞아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가을이를 살리려고 집을 나온 엄마가 결국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을이 마저 죽이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가을이를 둘러싼 모두에게 분노하게 되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엄마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총을 마주대야 할 기회가 있었다면, 최 씨 부부를 마주할 기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마주할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이에게 달리다금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죽은 아이를 살릴 예수와 같은 능력은 없지만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할 힘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그분을 전할 힘은 있지 않을까. 예수께서는 2000년 전 말구에 오셨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말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는 통치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청년교회가 삶을 회복하고 또 영혼을 구령하는 자리, 낮은 자에서 일어세워줄 수 있는 일어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악한 시절을 살아가는 동산의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가 시간도 아끼고 세월도 아끼고 생명도 살립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는 깨워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귀하게 불어주신 생명의 호흡을 지혜 있는 자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동청의 교회가 어리고 여리고 연약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감, 일어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깨어 일어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살아내야 할까?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삶을 살려낸다. 자,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없죠. 액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액션하면요, 그 액션 때문에 오히려 망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이것이 최고다, 인생 처세술이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우주와 전 창조물들의 지혜 교과서이자 하나님의 뜻의 근본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올해는 거룩한 액션, 그런 버킷리스트 결단을 해보십시오. 말씀 묵상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런 목표, 삶의 목표를 먼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쓰시고 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양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구절 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무장하는 그런 버킷리스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쭙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이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치유와 용서가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서로가 가까이 하는데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선언했어요. 창세기 20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이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통틀어 보면요, 그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던 일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민수기 21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 불립에 물려 죽을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셨어요.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12장에도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은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조금 전 제가 소개했던 창세기 20장 17절부터 18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이 멸망에 가 있지 않고 치유해주고 세워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른 우리에게도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어느 곳에 내 삶의 거처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용납하고 무엇을 치유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부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매일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엿줍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 일어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액션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취한다는 말이 뭐죠? 취한다는 말. 자, 말씀에서는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것과 대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 충만과 반대로 대비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요? 취한다는 거예요. 당시 신약 시대에 사람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술을 물처럼 한 모금 마시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술을 한 모금 마시지 말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취한다. 술을 먹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표현할 게 술밖에 없었나 봐요. 요즘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술 같은 취하게 하는 거. 요즘에 취하게 하는 건 아마 중독하게 하는 것을 말하겠죠. 성경을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나의 삶에서 나를 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무엇이 취하게 하고 여러분들 중독하게 합니까? 술이 그렇죠. 담배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마약이 그렇습니다. 음란물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다 이렇죠. 이것은 모두 성령의 사람과 대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리 먼 것이다. 이런 중독하는 것들에게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 본문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부터 한번 볼게요. 성령의 충만한 자가 어떻게 행실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시때때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20절 범사에 모든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긍정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는 예수쟁이들,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서로 한번 봐주시라니까요. 옆 사람 봐주세요. 옆 사람 보라고요. 한번 서로 쳐다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앞뒤도 한번 봐주세요. 앞에 혼자 앉아있으면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봐봐.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삶에서 이렇게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치며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새해에는 성령의 충만한 동산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주저앉아 있어라 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해 첫날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 일어난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또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중하게 살기를, 그리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세상 것에 중독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담컨대 새 첫날 첫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심어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일어선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획기적인 비전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장담하는 걸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비전의 불꽃이 타오를 거라고 장담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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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처럼 온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여정에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승리하시는 깨어 일어나는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새롭게 한 해를 결단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작을 하며 우리의 소망과 다짐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깨워 일으키시고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결단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처음부터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당신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자 이렇게 일어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세월을 아끼고 중독하고 취하는 자 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며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빛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일어나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에 감사하고 비전의 사람 되고자 결단하며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모두가 정말 어두운 곳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형통의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올 한 해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 가까이 살길 바랍니다. Dear friends,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늘의 지혜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세월을 아끼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약한 세월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풍성한 삶에 만끽하고 풍성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올해를 시작하며 깨어 일어나 하늘의 지혜로 무장한 성령의 사람 되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동상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군복무의 자리와 선교와 유학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세계 열방의 선한 예배자들과 선교주와 그 사역 위에, 특별히 아직도 전쟁으로 신음하는 사고의 현장으로 죽어져가는 일어섬이 필요한 예수의 사랑이 절실한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